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오늘은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할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지 말아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나인성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에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망자는 어느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약자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었기에 기업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 삶의 이유, 목적이며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힘과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게 되자 과부는 슬픔이라는 단어를 초월하는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슬픔을,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례 행렬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관에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 일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도 오래 하고 교육제 생활을 오래 하면서 수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해 봤고 또 장례 예배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식의 죽음을 목도해야 하는 부모님들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진짜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보는 그 순간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절망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은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더 고통을 받고 더 절망이 되고 더 아픈 이유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외로움이 예견되어 있음을 어쩌면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을 한 이유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천수를 다하고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본문의 과부의 독자처럼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합니다. 어떤 죽음은 호상이라고 하면서 슬퍼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지만 어떤 죽음은 과부처럼 슬픔과 절망만 남아 한숨으로 가득 찬 장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다양한 죽음의 현장을 장례식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면 고인의 죽음의 모습을 통하여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지만 또 어떤 죽음에서는 평안과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오래 살고 죽었든 젊은 나이에 죽었든 죽음은 동일합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상황에 따라서 호상이다, 악상이다 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입장에서 죽음의 상황을 함께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호상이니 악상이니 병에 걸려서 죽었느니 건강하게 죽었느니 그저 죽은 자들에게는 죽음이란 말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조문하고 위로를 해주는 것 말고는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상여의 행렬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울어주는 거, 위로해주는 것밖에는 딱히 할 것이 없어요. 아마 과부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과부의 그 환경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마 이 장례 행렬에 함께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부와 친분이 있는 자들이어서 오늘 이 장례 행렬에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 과부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과부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멋진 위로의 말을 만들어서 그 과부에게 건넨들 그 과부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아들로 울고 있는 과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무엇이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무엇이 아들을 잃은 과부의 그 슬픔과 절망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딱 하나죠,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그 무엇도 과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고 소망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가 이 죽음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앞에 어떠한 답도 내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여도 이 죽음에 대한 답을 내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신음하고 절망하는 과부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어미를 불쌍히 보시고 그 마음의 결을 따라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아라. 우리가 말도 못하고 속으로 눈물 흘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일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울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돼요. 이제 다 끝이야. 나에겐 어떤 희망도 없고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어라고 고집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그 말씀에 그저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지 말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이상 너가 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답이 뭐예요?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거기 때문에 과부는 더 이상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부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잠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잠시 후에 자신의 아들이 살아날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울지 마,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데도 계속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현실 속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과부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으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확신도 가졌는데, 내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물 나고 지치고 피곤한 일이 생기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현실이 나를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나를 울게 만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과부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고, 잠시 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저 현실에 치이고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러한 유치한 우리를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토록 믿음이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시면서 오늘도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 매여 있는 나를 향하여서 울지 말아라,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과부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잖아요. 이 말씀은 마리아야, 울 필요가 없는데 너 왜 울고 있니? 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산지기는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동산은 겟세만의 동산을 말합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15절에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자여 이렇게 불러주세요. 여자여.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여자라는 단어가 동산이라는 곳, 장소, 어디에 나온 곳이 있냐면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나오죠. 아담이 에덴 동산지기였거든요. 그때 이 남자가 여자에게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남자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동산지기는 여자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여자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는데, 신약의 동산지기는 여자를 찾아오십니다. 울고 있는, 슬퍼하는, 절망하는 여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그 믿음 없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죄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과 한숨밖에 없는 삶이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들의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울고 과부가 울고 우리가 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한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에 반대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과 낭만과 죽음과 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오셨다는 말은 나인성으로 이 과부를 만나주시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어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삶, 아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나인성이라는 과부 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거. 울지 마.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네가 전에는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눈물 나고 슬프고 현실에 매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네 안에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간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돼요. 죽은 이나 관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한, 다시 말해서 시체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법인데, 예수님이 가서 관에 손을 댑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부정한 아들의 죽음을 당신이 가져오고 이 아들 안에,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정을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내가 마지막 날에는 몸의 부활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요, 우리의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한참 되는 얘기죠. 그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막연함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마지막 날에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고, 그리고 몸의 부활로 부활할 거야. 언제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연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오셔서 예수 믿으면 되죠. 시커 세상에서 즐기시다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함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우리 이미 죽은 존재에서 살아난 존재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해야 돼요. 풍성함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함으로 받아들여다 보니까 그 막연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하나님 나라 가. 확신하시냐고요. 우리가 입술로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라는 그런 고백은 하지만 막연함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막상 죽음이라는 것 앞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어질 일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먼 훗날이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계시록을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삶에서 드러나고, 야곱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환도뼈가 부러진 아픔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예와 구덩이와 감옥에 가는 일이 내 일에 일어나고, 오늘 나 인생의 과부의 일이 내 일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먼 훗날에 일어나는 막연함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죽음에 대해서는 먼 훗날 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어질 막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만약에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거, 그럼 깜짝 놀라야 되는데 마리아는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즉각적인 소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의 말씀을 내어놓는 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23절을 보면은 때를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날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부활을 날과 때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그런 날과 때가 아니라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그런데 그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부활하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왜냐하면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먼 훗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알겠지만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맞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에녹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거기 보면 반복적으로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낳고 살았더라,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내 삶이 옛날에는 금수저였고 내 삶이 옛날에는 흙수저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뭐라고요? 죽었더라로 끝이 난다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었더라고 끝이 나는 아담의 계보에 족보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사람이 에녹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에녹이 죽었다란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은 에녹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에녹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족보에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이 등장했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죽음을 해결하고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녹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간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헛된 일도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산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행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옮겨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를 너 믿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시면서 저 봐라, 내 아들이 저기 오고 있다. 누가 보면 내 딸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 여러분, 진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이 우리잖아요. 우리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이냐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막 두근거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콩닥거리고 안 지나서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이 땅에서 동행을 했는데 즐거웠겠냐고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여러분 30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실 것 같으세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의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인으로 시작을 해서 아벨로 끝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땅의 것을 찾게 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가인을 아벨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행이란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진짜 즐겁고 쉬웠겠냐고요? 내가 좀 뭐 먹으려고 하면 야야 에녹아, 너 그거 불량식품이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내가 좀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뭐 좀 해보려고, 야야야야, 그거 하면 안 돼.
성경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 몰래 조금 어디가 야 안 돼, 너 좀 맞아야겠다. 때로는 혼도 내시고 매도 드시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날 따라오고 있어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고 우리와 싸움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두시고 고통을 두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이 원하시는 삶으로, 진리의 어리띠를 띠고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살았는데 늙어서는 그 동행이란 말입니다. 멱살 잡고 하나님 당신 원하시는 곳을 끌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 이 보배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그릇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명과 부활을 가지고 있는 나는요, 어떠한 삶이 이제 사라지냐, 이 보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어떤 삶을 사라지냐, 그게 이제 8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로 땜을 당하는 사건들,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포로된 자들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끌려가고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이게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근데 버림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삶을 사는데 망하지 않는데요. 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보다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정말 절망과 고통과 사방으로 우겨쌈과 답답함과 낭망함과 이러한 삶을 사는데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게 이제 개척하고 이제 4년 돼 가는데, 여러분 4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이게 답이 될지 모르지만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던 세상이 많이 사라지셨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그 제 뭐 치부일 수도 있고 연약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막 동창회 가고 막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친구가 없어요. 예. 뭐 부목사 생활하면서 이제 막 뭐 지방으로 막 오랜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 아니면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는 말은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제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친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박정희 집사님하고 권영기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친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세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세요?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언제부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이고, 밥 먹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이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곳으로 가면은 만날 이유가 없죠. 또 만났네요? 왜냐면 가는 곳이 한 곳이.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행합니다. 그 말은 저도 에녹이고 여러분도 에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길에 서로 위로해주고,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동행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돌아가세요. 애굽에서 내가 고기 먹고 뭐 먹고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홍해가 닫혀버렸거든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내가 출발한 그거보다 이제는 내가 도착할 장소가 더 가까워졌어요. 하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에녹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행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와 엘리야도 죽은 아들을 살렸거든요. 그리고 엘리사와 엘리야도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렙다에 사는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네메에 사는 어떤 부인의 외아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왜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냐? 다른 게 있어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 죽은 그 아들 위에 올라가서 코를 대고 이마를 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살려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큰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선지자예요. 그러면 큰 선지자의 일이 뭐냐?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큰 선지자의 일이에요. 다른 무슨 기적과 환상과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관념으로만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념에만 머문 믿음에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막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만 바라본 채 과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슬퍼하고 우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죽은 자를 여기고 불쌍한 자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막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과부고, 내가 마리아고, 내가 죽은 자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나를 불쌍한 자로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쌍한 자예요. 현실에 붙들려서 울고 웃고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진짜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길, 우리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시길, 그래서 나 인생에서 나오는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